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로 1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녹할 교회가 살아야 파락 선교를 할 수 있다. 우리 옆에 있는 인사편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주인이 예수님이면 괜찮습니다. 녹할 교회가 살아야 파라 선교를 할 수 있다. The local church must live to para missionary work.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모이는 교회가 살아야만이 흩어지는 교회가 살아난다. 선교하는 교회가 살아야만이 선교지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1866년도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스코틀랜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토마스 선교사라고 이 선교사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주 미개 나라 상투를 틀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나라 그 흥선대원군이 다른 나라 문화를 아예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세국 정책을 폈지요. 그랬을 때에 그 당시에 박용호, 김혁균 또 서재필이 일어나가지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서양 문물을 문화를 받아들여야만이 우리나라가 발전한다. 상투 잘라버리고 머리 깎고 비녀 꼽지 말고 파마하고 양복 입고 한복 벗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개화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개화가 잘 이루어졌으면은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개화가 잘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는 이분들이
세 명 다 일본으로 도망갔지요. 그럴 때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가 제네럴 서만호를 타고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왔지요. 와가지고 이제 대동강에 와가지고 배에서 그 내리는데 간신히 이제 배를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안고 배에 이제 강에 내려가지고 성경책을 안고 이제 누구한테 전달하냐면은 박춘고이라는 사람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겠다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딱 전달하고 죽임을 당하지요. 그 나이가 몇 살이냐? 27살. 최초로 우리나라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성경책 한 권 전달하고 몇 권의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한 권만 전달하고 자기는 거기서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 성경책을 누가 주었냐면 최지량이라는 사람이 12살 먹은 애하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주어가지고 벽에다가 벽지로 붙여놨어요. 벽지로. 자기 집에 가갖고. 그런데 벽지를 읽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박충고이라는 사람도 나중에 이제 전달받은 성경책을 버려놨다가 그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평양의 장대현교회 초대 성도가 박충권 성도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주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성경책 한 권 전달하고 죽었지만은 그 시로 말미암아서 한국에 생명의 복음의 빛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탄자니아도 선교하고 또 케냐도 선교하고 국내도 한 2군데 이렇게 선교하고 하는데 이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에 그 흥성대원군 때에 토마스 선교사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심어졌는데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와가지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어떤 선교사는 전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이기풍이라는 깡패가 나타나가지고 돌로 그냥 낯바닥을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볼에서 막 피가 나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근데 그 사랑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제주도 지역을 완전히 복음으로 장하는 이기품 목사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돕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선교사를 돕는다는 것은요.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했는데 복음 전한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는데 그 상을 하나님은 잃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랬겠냐 말이에요. 저는 그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이 영국의 찰스 황제가 이제 자기가 황제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큰 교회를 자기 돈도 들여서 국가 돈도 들여가지고 멋지게 찰스 7세 기념교회라고 멋지게 건축해갖고 교회를 지어놨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도 이제 황제 이치를 든든히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녁에 잠을 자는데 뭔 손이 나타나더니 기초석에 찰스 7세 기념교회라는 것을 딱 지워버린 거예요. 손으로 딱 지워버리면서 진센돌프 기념교회라고 딱 쓴 거예요. 이 꿈을 갖다가 한 번만 꿨으면 괜찮을 건데 계속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황제가 열받아가지고 도대체 진센돌프가 어떤 놈인데 내가 돈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국가의 돈을 많이 투자해갖고 멋진 교회를 세워놨는데 진센돌프 기념교회가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진센돌프를 잡아와라 그랬어요. 잡아와 놓고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돼요. 진센돌프를 잡아와서 보니까 왕이 잡아서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돼요. 아니 도대체 네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뭔 일을 했간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워버리고 진센돌프 기념교회라고 한지 모르겠다. 이해가 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동네에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날씨는 더운데 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을까? 물을 떠다가 말에게 먹이고 물을 떠다가 마부에게는 줄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매일 한 겁니다. 물을 떠가지고 마부를 먹이고 물을 떠가지고 말을 먹이고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로 여긴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의미 없이 선교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서 선교사를 도울 때에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찰스 7세 기념교회를 지어버리고 진센돌프 기념교회라고 찰스 7세 황제가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참 중요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병철이하고 삼성의 이건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식사 자리에서 마음을 담아서 서로 식사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영원히 기억이 남는 사람이 되어지고 진짜 감사함으로 그 사람을 대접하는 모습을 상대방이 알았을 때에 진짜 저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거구나. 이것은 기억이 남지만은 계산적인 식사를 한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다 멀어지더라.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계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줄 것이지 물론 축복을 주겠지요. 그러나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계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녹할교회가 든든히 서야만이 파라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그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계속 우리나라에 복음을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지금은 이 파라교회가 이제 녹할교회가 돼가지고 전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요. 전 세계에 말이죠.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한 만큼 계속해서 경제 성장이 GNP가 올라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는 흩어진 자들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파라 교회들이 세워지더니 나중에는 이제 막 선교사를 돕는 역사가 막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외국에 가지 않아도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농촌에서 신앙생활 해도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로 원인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 잡아야 되고 방향 봐야 되고 부적 붙여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삼재가 끼었으니까. 아니 뭐냐 내가 그랬어요. 우리 누님한테. 아니 그 딸을 결혼시킨다 하더니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냐 내가. 그러니까 올해는 삼재가 끼다네. 참말로. 삼재가 끼어갖고 내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따진지 몰라요. 몇 동도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고 날 잡아야 되고 무슨 일만 터지면 굳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원인을 알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죄 용서 받고 마귀에게서 해방받았다. 할렐루야. 원인을 알고 있는 사람. 두 번째로 해결책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해결책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성경은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한 분을 몰라가지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윤리설교만 들어버리면은 목사님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윤리적으로 딱 판단해 버립니다. 율법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되어지지요. 우리는 복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만이 죄 용서 받는 길이고 예수만이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길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사주팔조 운명에서 해방받았다. 뭐 때문에 예수 믿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뭐 때문에 예수 믿느냐? 사주팔조 운명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할렐루야. 분명한 해결책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촌에 살아도 여러분들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안 사람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근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근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저는 케냐에 가서 한 3주간 있으면서 뭔 생각이 했냐면은 이야 노아의 저주가 노아가 함에게 저주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프리카 조상이 됐거든요. 가보니까 땅 전체가 가시덤불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뭘 심어가지고 이렇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 우리가 그런 현장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 있는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돈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야만이 지속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녹할 교회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녹할이 중요하냐 파라가 중요하냐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는 녹할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든든히 섰기 때문에 전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는 나라였지 않느냐?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자. 저도 90년도에 선교사로 30 몇 년 전에 내도 선교사로 가 있었지만은 선교비가 안 오면은 국제거지가 돼요. 한국에서 선교비가 안 오면 거지다니까요. 그런데 선교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27살 밖에 안 되는 토마스 선교사가 막 그 조선을 생각할 때마다 막 너무 가슴이 사무친 거예요. 아직까지도 상투 틀고
사는 나라가 있다. 아직까지도 비전을 꽂고 사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왔는데 성경책 한 권 나는 전달해주고 죽어붙다니까요. 그러는데 결국은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할 때도 마음을 담아서 하고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음을 담아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은 헌신과 순종은 열매가 있습니다. 마음을 담은 헌신과 순종 속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 헌신 속에 아름다운 복음의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의 일을 할 때는 마음을 담아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름다운 응답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